오늘은 느헤미야 6장 전체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 우선 읽는 것은 1절부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설교 중에 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수요 저녁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피곤한 몸이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이 없음을 저희가 잘 압니다. 오늘 이 자리를 찾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가정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외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잘 예배 드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6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방해와 음모는 계속되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제 성벽 공사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물어진 틈은 거의 다 메워졌고 이제 성문만 달면 성벽 공사가 끝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그래서 문짝만 달면 성벽 공사가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수들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한번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어떤 연락이 왔는가 하면 오노 평지에 있는 한 촌에서 만나자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누구로부터 온 연락입니까? 원수들로부터,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원수들로부터 이제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2km 떨어져 있습니다. 꽤 먼 곳이죠.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만나자고 하는 그 장소는 32km 떨어진 곳입니다. 상당히 먼 곳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자기네가 가면 좀 가까운, 그 원수들에게서부터 상당히 좀 가까운 그곳으로 이제 오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나자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사실은 느헤미야를 해치기 위해서 오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성벽 공사를 했죠. 그런데 이제는 전략을 바꿨어요. 유다 사람들을 통째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해칠 생각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절 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내가 지금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에게 갈 수 있겠느냐. 나는 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원수들이 뭐라 그럽니까?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안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4번씩이나 사람을 보내어서 자꾸만 만나자는 것입니다. 정말 끈질긴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는 굉장히 끈질기게 방해를 합니다. 뭐 한두 번 하고 쉽게 물러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일을 못하게 만들려고 끈질기게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도 지지 않습니다. 4번씩이라고 오라고 했지만 계속 연락이 올 때마다 거절합니다. 나는 못 간다. 나는 갈 수가 없다. 나는 이 성벽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 그러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도 사탄의 이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계속 거절하니까 이번에는 편지를 또 보내왔습니다. 자, 5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자,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써보냈는데 편지의 내용이 뭔가 하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이유는 유다의 왕이 되어서 바사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 이제 뭐 그런 내용과 함께 이런 소문이 계속 지금 나고 있으니 빨리 와서 우리와 의논을 하자. 이제 그런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왔습니다. 이런 소문이 나면 느헤미야에게도 사실 좋을 것이 없죠. 잘못하면 느헤미야도 반역죄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바사 왕이 예루살렘을 또 공격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알고서 이 느헤미야의 원수들, 유다 사람들의 원수들이 이제 그런 소문을 계속 퍼뜨리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 말씀 보면 마치 소문이 많이 나 있는 것처럼, 그런 소문이 지금 쫙 퍼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소문을 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기들이에요. 자기들. 이런 소문 실제로 퍼지진 않았는데 자기들이 지금 그런 소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고 했죠. 편지를 봉하지 않은 이유는 그 누구라도 그거 들고 가다가 한번 열어보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런 소문이 있네, 이게 사실인가, 그러면서 의문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소문을 더 내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문을 지금 계속 내면서 느헤미야를 지금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보면 이 소문이 참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소문 저런 소문 날 수 있는데 가끔 지금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그렇게 말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하는 말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소문을 내고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소문이 막 났다 그러는데 실제로 소문 난 건 아니고 자기네들이 지금 소문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8절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지금 이제 이런 소문이 난다는 그 편지를 받고, 그리고 오라는 그 편지를 받고 느헤미야가 뭘 했느냐? 두 가지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그 말은 사실이 아니요,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사람들이 거짓말을, 소문을 사실로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뭐 사람들이 다 알아서 듣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 안 해주면 사람들은 거짓말 그냥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배운 교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교회가 문제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누가 먼저 이제 어떤 사람, 그러니까 중립에 서 있는 어떤 사람에게 누가 먼저 말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중립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A 의견과 B 의견이 있고 이제 C가 중간에 딱 있잖아요. A가 먼저 접근하느냐 B가 먼저 접근하느냐, 여기 따라서 그 C라는 사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누구라도 먼저 접근하면 그 사람은 그 거짓말에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이 목회 경험도 별로 없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것을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다 드러날 거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그 말을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은 영향을 받는구나. 제가 그걸 경험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날려 그러면 지금 같으면 가만히 안 있죠. 먼저 가서 내가 사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입장을 제가 취합니다. 목회하면서 다 배운 교훈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 여러 경우를 당하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지 말라 그래도 지혜가 생겨요. 사람들은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런 어리석은 것이 있구나. 목회를 하면서 터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으면 분명하게 말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3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옳은 것은 옳다고 말을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예라고 해야 할 때는 예라고 대답을 하고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할 때는 아니라고 말을 하라.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맹세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맹세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예, 아니오는 우리가 언제라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막 이렇게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소문났다 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해 주었죠.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죠?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련을 내가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뜻이죠. 그래서 시련이 우리에게 올 때도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이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련 잘 견뎌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라면 그 시련, 여러분, 여간에서 안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련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시련이 쉽게 지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셨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시련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가 하면 하나님, 이 시련을 내가 잘 견뎌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도 핍박이 왔을 때 하나님 이 핍박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핍박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이 핍박 이겨내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복음 열심히 잘 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핍박 빨리 지나가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더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래서 우리도 시련이 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사실은 이 코로나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어려움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이 시험, 이 시련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련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지혜를 얻게 해 주십시오. 인내를 배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면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기라 하기로. 자, 여기 보니까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두문불출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느헤미야가 찾아간 것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죠. 누가 두문불출한다고 해서 아무나 찾아가지는 않잖아요. 가까우니까, 궁금하니까,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이 스마야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거니까 외소에 가서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우리가 문 딱 잠그고 그 외소 안에 숨어 지내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소는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열왕기상 6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지성소를 내소라 하기도 하고 성소를 외소라 하기도 해요. 그 지성소가 이제 더 거룩한 곳이죠. 법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고 그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곳이 성소인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외소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소에도 일반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고 그 성소에도 외소에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제사장들만 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지 모르니까, 죽이러 올 거니까 너하고 나하고 같이 가서 숨자. 성소에 가서 숨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내가 제사장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오? 나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지혜롭게 대답을 잘 했죠. 근데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 숨자, 거기가 숨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느헤미야를 위해서 그렇게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12절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설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떤 소문이 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비겁한 사람이다. 자기 살려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소문이 쫙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야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집까지 찾아가 주었는데 두문불출하길래 무슨 병이라도 나는가 아픈가 해서 찾아가 주었는데 찾아간 느헤미야에게 이제 이런 함정에 빠뜨린 일을 했으니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이때 느헤미야가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원수로부터 공격당할 때보다 더 큰 그 마음의 충격을 받았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었던 사람인데,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런 거짓말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구나. 얼마나 참 그 배신감에 참 치가 떨렸겠습니까? 사람은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하는데 이 스마야는 느헤미야가 어려울 때 오히려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죠. 돈 때문에, 그 뇌물 받고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비슷한 종류의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은 신의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친구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웃 사람에 대해서 신의가 있어야 하죠. 유교의 오륜 중에 하나가 붕우유신 아닙니까? 붕우유신. 붕우유신은 법과 법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사이라면, 정말 친한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절대로 배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잠언 17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그래서 친구 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친구 간의 믿음, 사랑을 배반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사람을 사귈 때 뭘 중요시 여기는가 하면 의리를 중요시 여깁니다. 의리의 사나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깡패들도 의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제가 사람을 사귈 때 의리를 중요시 여겨요. 뒤통수 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그 믿음대로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헷가닥 한다든가 배신한다든가 그럼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저하고 함께 일하는 사역자들에게도 제가 가끔 그 얘기합니다. 처음 이제 저하고 같이 일하게 되면 나는 의리를 중요시 여겨. 내가 그 말이에요. 이강선 목사도 잘 들으나 나는 의리를 중요시 여겨요. 사람의 의리가 있어야 돼요. 맞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끼리도 의리가 있어야죠. 믿었는데 발등을 찍는다든가 뒤통수 치는다든가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 가서는 또 딴 소리 하고 그러지 않으면 정말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스마야 말고도 또 느헤미야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자, 이게 보니까 느헤미야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말을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를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은 도비야와 산발락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선지자 노아디아,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건 없어요. 여기밖에 안 나오는 인물인데 여선지자 노아디아가 또 이 느헤미야를 엄청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 여기 그 남은 선지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밖의 선지자들, 그 나머지 선지자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도 느헤미야를 엄청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나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죠. 살다 보면 우리도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저 사람의 소행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억울한 일 당할 때, 누가 나를 막 참 공격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참 어떻게 쥐어 박을 수도 없고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이제 성벽 쌓는 일을 가장 방해 많이 한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야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느헤미야 2장 10절, 4장 7절, 6장 1절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는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가 하면 산발락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6장 1절 한번 보세요. 6장 1절. 산발락과 도비야와, 산발락이 먼저 나오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4장 7절 보시면 항상 산발락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도비야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먼저 나오는 사람이 더 리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두 사람의 이름 순서가 바뀌어요. 자, 1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중간에 보시면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이번에는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까? 도비야가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기도 도비야가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처음에는 산발락이 더 리더였는데,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일에 있어서 산발락이 더 리더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도비야가 더 리더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의 순서가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도비야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게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자, 도비야에 대해서 여기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 근데 이 도비야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방 사람인데, 암몬 사람인데, 참 이름은 또 굉장히 성경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 도비야의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 도비야가 아들의 이름은 또 뭐로 붙여졌는가 하면 오늘 본문 18절에 이 사람의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이 여호하난이죠. 여호하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성경적인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의 부모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이름을 아들에게 붙여줄 리가 없죠. 그리고 이 도비야는 또 누구의 사위라고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하면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라 그랬습니다. 이 도비야의 장인이 누군가 하면 스가냐인데, 스가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하심, 그런 뜻이에요. 당연히 유다 사람이죠. 장인도 유다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도비야의 아들 요하나는 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베레가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복 주셨다, 그런 뜻이고,
무슬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화해, 우정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역시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 도비아 주변에는 거의 다 유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자신은 암몬 사람인데 주변에는 다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 18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주변이 다 유다 사람이에요.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죠. 유다 사람들과.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도비아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다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아는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써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다는 사실이죠. 1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래서 유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도비아가 유다 사람들 친구도 많고 그리고 또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말했다. 그런 거 보니까 좋은 일도 참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두렵게 협박하고 성벽 공사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 짓을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이 제일 위협적인 줄 아십니까? 도비아 같은 사람이에요.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의 핵심이 되면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그 사람 말 아무도 안 듣습니다. 저 사람은 원체 질이 나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아무도 그 사람 말에 귀를 안 기울여요. 그런데 겉으로 좋은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정말 나이스하고 좋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문제가 확 확산됩니다. 아주 깡패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 막 난리를 치고 소동을 일으키고 그런 거는 여러분 일도 아니에요. 아무도 그 사람 동조 안 합니다. 근데 정말 인품적으로 괜찮은 사람, 잘 베푸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런 거 충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편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 말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도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고 의의 일꾼으로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사탄이 흉악한 모습으로 여러분 나타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사탄의 말에 쏘가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정말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 공격에 쓰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영적으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 좋다고 무조건 그 사람 말 다 믿으면 안 돼요. 좋은 사람에게도 사탄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친했다고 해서 또 저 사람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저 사람 말이 옳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이 정말 맞을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는 주로 누구를 공격하느냐? 누구를 공격합니까? 목회자를 공격하죠. 목회자를 공격하면 양들은 흩어지는 것을 사탄이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교회를 휘젓고 싶을 때는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느냐?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산발락과 도비아도 결국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쓰다가 최종적으로 쓰는 방법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느헤미야는 별로 공격 안 했어요. 그냥 유다 사람들 위협하고 못하게 하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공격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결정적인 그 전략을 구사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느헤미야, 저 느헤미야만 해치면 끝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죠.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느헤미야에 대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똑같아요. 항상 교회를 무너뜨릴 때는 누구를 공격하느냐? 단임 목회자를 공격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탄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성벽 봉사 못하도록 방해했지만 성벽 공사가 완성됩니까? 안 됩니까? 완성되죠. 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굉장히 빨리 끝났죠?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그만큼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고 참 그 일을 못하도록 방해를 했는데, 결국 이 공사가 끝나니까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낙담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벽 쌓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서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사탄이 늘 역사를 합니다. 근데 사탄이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우리 교회가 이 갈매 지역에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하고 있지만, 이 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이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역사를 많이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도 짓게 하시고 참 행복하게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시도록 해 주셨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 또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지 몰라요. 사탄은 하나님의 일 되어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집니다. 성벽이 결국 완성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결국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우리 새삼십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